엘리야의 이름은 엘리아우였습니다. 그 뜻은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어디 출신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단 저편에 있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였습니다. 이제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또 지파가 또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 길르앗 지역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길르앗 지역이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요단 저편 길르앗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인물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디 출신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어떤 인물인가는 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신이 좀 부족하고 어떤 배경이 부족하고 가문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집안이 이렇대,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대, 그 사람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래, 그런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가문이든 어떤 배경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 편견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을 경청치 않고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 고향에서는 큰 역사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이 편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런 선입견, 편견, 잘못된 생각들 다 기준들이 사라지시기를, 또한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어디 출신이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까마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기근의 때 엘리야를 먹일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자신을 섬겨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대상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 전혀 염려하지도 마시고요. 조금도 원망불평도 하지 마시고 불평의 마음도 조금도 갖지 마십시오. 아무 것이 없어도 그저 감사만 하시면 돼요. 감사할 때 하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어떤 역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적다. 참 너무 이거 가지고는 참 너무 한 사람밖에 못 먹는데 이거 어떡하나. 원망부패의 마음 가지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로 오병이어를 바라볼 텐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죠. 감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부족해도 감사하십시오. 열악해도 감사하시고요. 모자라도 감사하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시고요. 짜증이 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까마귀 깨악깨악 소리 나내지 이게 뭐 감사거리나 되겠습니까? 까마귀도 달리 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 조그만 미물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축복하 내 생명을 연명하신다.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깍깍거리는 그냥 검은 새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 우리가 아주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세상의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의 방법과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전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슨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을 보십시오. 개구리를 통해 메뚜기를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그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굽을 한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구리 평상시에 늘 보던 메뚜기가 애굽을 심판하고 자기들 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엄청난 역사와 또 기적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좌절과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에 정말 길을 가다가도요, 정말 이런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셨지.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하다 하셨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지. 그 잠시 잠깐 새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그 생명을 죽고자 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앙망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과 또 나무들과 꽃들과 새들과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오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상상치 못하는 방법의 구원과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떤 출신인가, 어떤 지역의 사람인가, 외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묻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함을 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놀라운 주의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